오늘 말씀은 전쟁을 지혜롭게 선택하라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부터 되게 좋은 말들을 주입을 받아요. 막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공격이 오고 영적 전쟁이 올 때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막 그러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인생이 너무 좋아질 거야. 구원도 받고 삶도 나아지고 복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싸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면은 모든 것들이 편해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기 두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기복신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간증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영화상, 청룡 영화상 막 그런 거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뭐 어떤 분야에서 축복을 받아서 최고가 되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1조를 많이 내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길 원하는지 주님의 뜻과 방향을 물어보기보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수준의 복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최고의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 머리카락도 완벽해지고 모든 환경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전투함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두는 순간부터 마귀는 여러분을 지옥의 문이 공격하는 표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한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이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 함정, 유혹, 불화살.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서로를 향해 달려오는 충돌 코스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굳게 서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싸움을 다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는 전쟁에 있어서 모든 전쟁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공격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즉시 링 위로 올라가 싸우려고 합니다. 마귀를 향해서 돌진하려고 합니다.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이 여러분이 싸워야 할 전쟁은 아닙니다. 가정의 싸움도 그렇고 직장의 싸움도 그렇고 가족의 싸움도 그렇고 교회의 싸움도 그렇고 삶의 싸움도 그렇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이유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매일 맞닥뜨리는 영적 싸움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용서했지만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자신에게 씌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런 싸움을 합니다.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셔. 왜 나는 도대체 이러한 죄들에서 벗어날 수 없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든 원수를 상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싸움인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네 부류의 원수를 만났습니다. 네 원수였었죠. 그런데 그들은 네 원수 모두와 싸우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집트가 있었죠. 이집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홍해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두 번째는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시며 우회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 암몬, 롯의 후손입니다. 역시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19절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시온과 옥의 왕국,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싸우라라고 명하신 대상입니다. 이제 일어나 싸우기 시작하라.
오직 하나의 원수와 싸우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지 않은 곳에 싸움에 뛰어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곳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전진을 막아버립니다. 그들은 내 원수를 만났지만 실제로 싸우도록 허락된 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러한 적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싸움들은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여러분의 주의를 빼앗는 방해물들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싸움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싸우라고 하시는 전쟁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은 사실 여러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그런 실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의 결혼 문제에 끼어들거나 이성 문제에 개입해서 한쪽 편을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면은 이성들은 둘이 다시 화해해가지고 키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싸움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어떤 싸움은 그냥 두면서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것들을 노리고 여러분 앞에 놓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을 소진시키기 위해 놓인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에 구멍을 뚫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좌절을 넣고 분노를 넣고 반항심을 넣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넣고 낙심을 넣으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냥 지나쳐야 할 싸움인데 그 싸움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것들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의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죠. 약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글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글락이 불타버렸죠.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글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황, 완전히 불타버린 것 같은 상황, 모든 것이 고갈된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집니까? 마귀가 스트레스와 압박을 주어서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화가 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글락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에 있으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들도 자녀들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위에 선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을 때, 아들을 잃을 때, 아니면 부모를 잃을 때, 형제 자매를 잃었을 때, 인생의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빈손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싸움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공격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두 맞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한 일을 보십시오.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지내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는 즉시 원수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말을 타고 나가서 당장 가서 되찾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으로 느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그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혼란을 보았지만 어리석게 바로 전투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논쟁과 문쟁 속으로 곧장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곧바로 상대방의 전장으로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좌절감, 감정, 분노, 자존심 때문에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내가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물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질문하십시오. 제가 추격을 해야 할까요? 이 싸움이 제 싸움일까요? 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제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을 격려했고 주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추격하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며 모든 것들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감정적으로 뛰어들어 일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음, 권세, 믿음들,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에 소비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싸울 필요도 없는 싸움에 여러분의 믿음과 권위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모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아모리 족속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전쟁을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성급하게 뛰어들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기다렸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내가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이런 결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죠. 저 여자와 결혼하면 변화될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하지만 원래 그 여자는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스스로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기다리십시오. 에스더를 기다리고 보아스를 기다리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대신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 없는 말을 넣지 마십시오. 전쟁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진짜 싸움을 위해 영적인 힘을 아껴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싸움,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싸움, 그런 싸움을 위해 힘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싸워야 할 아모리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추격하라. 그것은 앞으로 나가라. 그것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통과하라. 반면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 그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그 상황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저런 식으로도 말하지 말라. 그 사람과 함께 가지 말며 그것은 내버려 두어라. 시선을 돌리며 절제를 연습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힘을 아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싸움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이 잘못된 싸움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틀린 싸움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싸움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싸움을 선택하면 마귀의 영역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운명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싸움들, 불필요한 시험들, 불필요한 공격들은 결국 방해물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여러분이 진짜 싸움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싸움이 아닌 전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했는데, 목적과 부르심에 훨씬 더 가까이 있어야 했는데, 모든 문제에 반응하고 모든 공격에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뒤처져 버렸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싸우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SNS에 올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과하십시오.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SNS의 소음, 쓸데없는 논쟁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했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어. 어쩌라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당황합니까?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싸움에 뛰어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전장 속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지 않은 전장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잠언에 나오게 됩니다. 잠언 18장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견만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늘 말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러분들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흔들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상황들에 붙잡히게 되면은 마귀는 거짓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거짓 상상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죠. 결국 여러분은 그 거짓된 것에 힘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주고요, 권위를 주게 되고, 허락을 주게 되고, 합법적인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싸울 필요가 없던 전쟁을 이제는 정말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에 원래는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뒤처져 있습니다. 원래 지나쳤자 했던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 논쟁, 잡담 이런 것들이 마귀의 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건 좀 싸워야 한다 라고 할 때만 전장에 들어가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들을 인정하지 말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전쟁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는 자리, 목적과 사명, 삶의 성취로 이끄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삶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안에 계속 구멍을 뚫으려고 할 것입니다. 천천히 새어나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낙심, 용서하지 못함, 쓴뿌리, 질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싸움을 선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영혼에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 분노, 좌절, 낙심, 포기하려는 생각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할까요?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세상으로 돌아가고 술과 마약과 옛생활로 돌아갑니까? 마귀가 그들 안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을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대신 분노와 쓴뿌리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는 말하게 됩니다. 요 교회는 별로인 것 같다. 이 목사는 형편이 없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직장 상사는 더 형편없어도 월요일이면 제 시간에 출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상사가 모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해도 월급을 위해서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상급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싸운 모든 싸움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싸움도 아닌 것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끝없는 논쟁에 빠져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옥과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집중력도 잃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면 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전쟁을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전쟁을 지혜롭게 선택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싸움만 싸워라. 여러분이 아모리 족속과 같은 진짜 싸움만 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주님, 제가 이 일에 개입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십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이 상황을 통과할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고 인내를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말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천사가 아니라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옆집에는 무당이 살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누군가 제게 주술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의 싸움이라면 여러분은 그 무당을 이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갈 뿐이며 여러분을 건드릴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죽이지 못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금은 더더욱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포기하고 왜 낙심하고 마귀에게 주도권을 내어줍니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싸움이라면 싸우십시오. 내일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추격하라 또는 내버려 둬라. 지나가게 해라. 신경 쓰지 말라. 그 목소리를 듣지 말라. 그 상황에 휘말리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을 지혜롭게 선택하라.
그러자 다른 사람이 응답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를 저항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찰과 저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마찰이 있는 곳에 두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며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저항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힘든 훈련 없이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강해지는 길에는 종종 저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조차도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이었죠.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바로 그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자, 자신을 주 안에서 격려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추격하라. 모든 것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모든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절반을 유다 지파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고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단을 바라보십시오. 시간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질식당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질식시키고 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의심은 사람들을 질식시킵니다. 의심하면 하늘의 공기를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산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여, 전쟁을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아모리 족속과 싸우십시오. 공격이 올 때는 주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싸움에 추격해야 합니까? 이것이 제 싸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 혹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은 내버려 두어라. 건드리지 말라. 사람들이 뭔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이사야 54장 17절. 그러므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